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소금으로 물 근원을 고쳐라. 여러분, 소금이 좋죠, 그죠? 소금으로 고치는 게 참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리고 땅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리고 땅에 문제. 여리고 땅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 2장 19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성의 위치는 참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은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우리 강원도가 이 태백산맥이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바로 옆이 동쪽이잖아요. 이스라엘로 봐서는, 그죠? 그 동쪽편은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고산지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치가 아름다워요.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그리고 물도 이렇게 많이 흐르고 해서 수리하고 참 좋은 곳이다. 위치는 좋으나 이 경관은 참 좋다 이 말이죠. 서해안은 좀 우리나라 서해안처럼 이렇게 그 평지가 많아서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땅하고 참 많이 이렇게 지형이 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이 지역만 특별히 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지형적인 조건이라든지 환경은 좋은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토산이라는 것은 땅에서 나는 산물, 땅에서 나는 여러 가지 곡식이나 과일들이 이게 싱싱하지 못하고 이게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왜 이 여리고 땅만 이럴까? 가나안 땅 중에서 왜 여리고 땅만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 이유를 이 신학자 브레이크 박사는 여호수아의 저주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 땅을 저주해 버렸거든요. 그 저주가 여호수아 6장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세울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성을 세우는 자는 기초를 세울 때에 맏아들 첫째 아들을 잃을 것이요, 세워가지고 마지막 성문 달잖아요. 마지막 성문 달 때는, 문을 달 때는 그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저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을 한번 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큰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다음에 성문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다 이렇게 되죠. 이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아합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한 500년이 흘렀던 그 시기에 여리고에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사실은 그 저주는 끝난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에 저주했던 것이 큰아들 잃고 막내 잃고 했으니까 이제 저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아마 이 그때 당시에 저주를 했던 것이 그 땅마저도 같이 함께 저주를 받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추리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우상 숭배하고 하는 데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특별히 이 지역만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의 원인을 여호수아의 저주에서 찾았다 이 말이죠. 자, 이 땅이 저주와 죽음의 땅이 되었는데 우리 인생이 꼭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저주받은 것이 사람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땅이 함께 저주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로마서에서는 그러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 천국에 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재림하여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지금도 말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자기들도 함께 저주받아가지고 막 공해에 시달리고 자기들도 병들고 죽음에 시달리고 에덴 동산에는 이 피조물들이 그렇게 안 시달렸다는 겁니다. 모든 동식물들이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데 우리 주인 하나가 잘못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음으로 자기들도 저주받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재림하여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에 가 있는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오면 우리 몸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지만은 아직까지 몸의 구원은 완성이 안 됐잖아요. 몸의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올 때 무덤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살아날 때 영혼 육이 완전하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피조물들도 함께 저주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재림하여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저주받을 때 땅도 함께 저주받았고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산물들이 함께 피조물들이 함께 저주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땅이 우리가 열심히 한 대로 콩 심었는데 콩이 나고 팥 심었는데 팥이 나기는 나죠, 그죠? 나기는 나는데 제대로 수확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태풍이 와서 썰어가 뿌리고 병이 와서 썰어가 뿌리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 구약은 항상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땅을 지금 이 여리고성에서 이 토산 이 땅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땅 물이 안 좋아서 그렇다 했는데 이 여리고 땅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신약에 와서는 땅을 우리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었잖아요. 그지? 지구는 땅이잖아요. 첫째 날에 뭘 만들었습니까? 빛을 만들어요. 빛을 어둠에 비추라 했잖아요. 근데 그 빛이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비쳤다. 예수님이 그렇게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상이라. 그 구약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가 빛이 땅에 비쳤던 그 빛이 바로 신약에 와서 실상으로 우리 안에 비쳤는데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었다. 할렐루야. 그림자는 있는 그대로 비쳤는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그 복음의 빛이 땅은 우리 마음밭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쳤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이게 재해석되어져 영적으로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땅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됐어요. 마음에 뿌려졌다. 자, 이 앞에 네 군데 밭에 씨를 뿌렸다 그랬잖아요.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고 했는데 그렇죠? 길가 밭,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밭, 밭, 그 다음에 옥토밭. 그런데 여기서는 밭을 이것을 해석할 때 우리 주님이 해석을 해줄 때는 밭을 마음이다 그랬어요. 마음에 씨를 뿌렸다. 씨는 말씀이잖아요. 마음에 말씀을 뿌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여리고성에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 여리고성이 바로 뭐냐면 오늘 저주받은 우리의 심령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밭에 문제가. 저주받은 아담이 저주받을 때 함께 그 땅이 저주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그 땅은 우리의 마음밭을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써도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가 없이 가시와 은근기가 날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의 심령을 구약은 이해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연구하거든요. 구약 성경을 연구할 때 이 구약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한 정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걸 모든 것을 이해하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16장에서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다뤘잖아요. 그지? 하갈을 쫓아내라. 근데 사라와 하갈의 그 갈등 이야기를 다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복음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와서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는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이다. 사라는 복음의 언약이요. 그 다음에 하갈은 율법의 언약이다. 율법에서 태어나는 자식은 아버지의 집에 유업을 이을 수 없고 쫓아내라. 여전한 종이다. 그러나 복음, 사라에서 태어난 이삭은 바로 복음의 모형인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태어나면 아버지의 집에 아브라함 집에 유업을 이을 수 있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성령이 내주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래서 구약은 성령의 내주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만 있는 것이지. 그래서 단순하게 구약의 이야기를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풀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구약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복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복음으로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것은 첫째 여리고 저주받은 여호수아가 저주했잖아요. 그지? 저주받은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저주받은 우리의 심령을 말한다. 자, 나쁜 물, 나쁜 물, 이 땅에 물이 나빠서 그렇다. 이 땅에 흐르는 나쁜 물. 나쁜 물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섞인 말씀. 깨끗한 물이 아니라 섞인 말씀. 그 다음에 이 섞인 말씀은 섞인 영.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 말이 뭐라고 그랬죠? 영이다 그랬죠. 영. 여기서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레마라고 그랬죠. 레마. 레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이 레마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이 레마가 되기 위해서는 레마의 말이 성령이라 말이에요. 퍼주마 성령. 원어에 퍼주마라고 했거든요. 이거 성령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은 성령이 될 수 없는데 이 말씀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이 말씀이 곧 성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말씀이 성령이에요.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쁜 물이라는 것은 섞인 말씀, 레마, 섞인 말씀, 섞인 말씀인데 우리 영이 섞여버렸어요. 다른 영과 섞여버렸단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 말씀이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계속 섞이지 말라 섞이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섞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섞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섞이면 죽는다는 겁니다. 절대 섞지 말라 섞지 말라. 그래서 무엇으로 섞습니까?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타 종교도 인정하죠. 그지? 타 종교 인정. 뭐 타 종교에도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다원주의 아닙니까? 지금 다원주의가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합니다. 뭐 저번에 우리 교회에 계시록 요거 표를 하나 붙여놓은 거 있죠. 그래 있는데 이전에 한 오래 됐죠. 한 6, 7년, 8년 됐나요? 요 교회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이따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부산 어떤 금정산인가 어디 산에 기도원 원장님이다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그분이 계시록을 잘한다고 했어. 내가 계시록을 이제 강의하는 분이라고 하니까 계시록을 강의하는 분이 어떻게
계시록을 풀었나 한번 보자고 해서 이렇게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 계시록 도표를 쳐다보고 잘못됐다, 아주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고 도표 하나를 보고 평가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하나 제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하도 그러셔서 책을 한번 쫙 한번 읽어보니까 그 책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거기 배우러 온다고 그랬는데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구원의 길을 허락했다. 구원의 길을 허락했는데 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이제는 좀 지향할 필요가 있다. 우리만의 주장이다. 그래서 저 인도나 저 스리랑카나 이런 쪽에는 그 석가모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허락했고 저 중동 지역에는 또 저 마호메트를 통해서 이슬람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허락했고 하나님이 각 나라마다 구원의 길을 허락한 방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해서 갈등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나요? 그거 아니잖아, 그죠?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가 뭔지 이해가 되죠? 이게 복음이 섞이는 겁니다. 이게 나쁜 물이에요, 나쁜 물이. 물이 흘러가는 게 물이잖아요, 지금, 그죠? 흘러가는 이 물은 흘러가는 우리가 풍속 또 흘러가는 신앙이 지금 여러분들 사이에 지금 흘러가는 이 신앙이 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 물이 안 좋은 거예요. 물이 섞여버렸어. 그 다음에 인본주의. 우리나라 인간이 중심이 되는 주의. 여러분 홍익인간 이 다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공자 명자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입니다. 다 인본주의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것도 바벨탑도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이름을 내자 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지금 정대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권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도 인권을 해야만 안 돼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권이라는 것은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그게 너무 과도하게 해석되어져서 동성애자도 인권이 있다 해가지고 동성애자 인권 있죠. 왜 인권이 없겠어요? 인권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도 그들의 인권이기 때문에 합법화해 줘야 된다. 이건 인권이 아니죠. 그죠? 이건 망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건 죄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주의. 이해가 되죠? 인본주의 또는 인문주의, 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 신앙이 지금 얼마나 우리 신앙이 인본주의로 흐르고 있는 모릅니다. 교회가 이런 주장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주의. 혼합주의 뭡니까? 타 종교. 여기 있잖아요. 타 종교 인정. 타 종교 인정해줘라. 그 다음에 인간 중심주의, 인본주의를 인정하라. 이런 모든 것들과 섞여 있는 것.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섞여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나쁜 물입니다. 나쁜 물. 이런 것들이 이 나쁜 물 때문에 멀토산 열매가 떨어지고 열매가 유산돼 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열매를 먹고 사는 것, 열매가 안 열린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섞여 있는 그런 여리고 같은 그런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있다면 싹 소금으로 물갈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싹 집어내버려야 돼요.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나라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와서 그분이 아무리 금영산 어디 기도원 원장님이 하던데 그 원장님 자체를 제가 뭐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우리 목사님은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자기 혼자 그 설교하면서 비판 다 하더라 이래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비판이라기보다는 건전한 지금 비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전한 분별을 시키는 거예요. 분별.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를 해야 분별이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끔 가다가 뭐 어떤 교회에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 WCC도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신천지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래서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기도원 원장님이고 많은 사람들이 배우러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가르침은 나쁜 물이에요. 토산이 맺힐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그분이 흐르는 이 물이 우리 안에도 그걸 듣는 사람들 안에도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열매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인가? 내가 문익환 목사님 동생 문동환 목사님. 갑자기 왜 김동호 목사님 그래? 김동호 목사는 아니고 문동환 목사님. 자꾸 그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한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너무나 왜냐하면 뭐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문제니까. 그분이 90살이 넘어서 미국에서 90이 넘어서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한번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성탄절날 이렇게 다 예수님 탄생한 날 도포 입은 그런 천도교도 이렇게 그런 종교 지도자도 불러놔놓고 절에 성녀도 불러놔놓고 목탁 치면서 예수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하고 막 그 찬송가를 하면 좀 이해가 돼. 찬송가도 아니고 희한하게 그 절에서 하는 그대로 주문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이게 예수님 오시는 거 환영한데 또 그 다음에 도포 입은 사람 그러면서 전부 그 있는 사람 종교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앉아 이 목사님 앉아 석탄일이 되면 또 절에 가서 또 이렇게 해주겠죠. 지금 명동성당에서 그래 하잖아요. 예수님 오신 날 되면 절에 있는 저 비구니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오신 날 그거 불러주대요. 축하해주고 또 그 수녀들은 그거 가가지고 또 석탄일 되면 또 축하해주고 그래서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보다도 불교하고 더 가깝다고 하잖아요. 불교가 이웃 사촌이 다잖아. 불교가 이웃 사촌이 되면 됩니까? 그 바알인데 바알을 멸망하는 건데 이게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이 한국교회의 실정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노아 목사님이 거기에서 오늘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종교 일치를 맛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인의 모습이 되라더라. 그래서 뒤에서 크게 회개한다 하더라고. 무슨 회개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했던 것을 회개한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분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종교가는 오늘 이렇게 화합을 해야 되는데 화합을 못했다는 거예요. 화합을 하자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혼합주의요, 인본주의요, 인간중심주의요. 이게 다원주의요. 다 들어가 있는 거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서 배웠던 여대생 하나가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거 내가 직접 들었어. 들어보니까 오늘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라니까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좀 그런 데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에서 너무 은혜되고 좋았다. 지금 그 안에 제대로 된 진리가 있었는데 진리가 잘못된 물이 흘러가가지고 들어와 그 진리의 안에 있는 그 토산에서 열매가 지금 맺혀지려고 하는데 이 잘못된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 열매를 싹 떨어뜨려 버렸다. 그 대학생의 열매를.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바로 나쁜 물이에요. 이게 나쁜 물이에요. 이게 나쁜 물이에요. 나쁜 물이에요. 그래서 이 나쁜 물을 고칠 때 뭘 이용했느냐 하면 소금을 해요. 소금. 소금을 이용했다 이 말이에요. 소금이 뭐냐 하면 불변의 진리입니다. 민수기 18장에도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불변의 뭐라고요? 진리는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불변의 진리. 소금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디에 담았습니까? 새 그릇에 담았다. 새 그릇은 뭐냐 하면 복음과 성령으로 중식한 우리 심령을 말합니다. 복음과 성령으로 중생한 새로워진 우리 마음을 말하는 우리 심령 새 그릇. 여러분 복음은 새 그릇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새로워진 이 새로운 그릇에 영원한 불변한 이 소금의 진리를 담아야 된다. 복음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된다.
에스겔 36장 26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있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는데, 이 새 영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새 영이 들어올 수 없고 복음 아래 들어오는 자들에게 새 영을 주는 거예요. 이건 새 언약을 말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새 영이 뭐냐면 살아있는 퍼뉴마의 영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할렐루야. 살아있는 복음이 곧 새 영이다. 내 말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요. 내 말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곧 영이다. 새 영이다 이 말이. 새 영이다. 새 성령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복음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은 뭡니까? 성령이 임재한 말씀이죠. 받아들이는 순간 이것이 내 안에서 새롭게 내 영혼을 창조하여 새 피조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새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새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새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새 그릇에 지금 뭐가 담겨 있습니까? 소금이 담겨 있는 거. 소금. 불변의 진리,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어디에다가 부어버리냐면 물샘에다가 부었어. 물샘. 물 근원에다가 부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더니 그 물이 고쳐졌더라.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다. 죽음이나 열매 맺지, 물이 싹 고쳐졌어. 물샘에. 오늘 이 물샘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8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8장 10절. 이 물샘이 물 근원이 어디입니까? 다 같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 큰 별이 사탄이에요. 사탄. 하늘의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강들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흐르는 곳에 이 물샘이 떨어져 강 3분의 1이 오염돼버리고 여러 물샘이다. 물샘은 뭐냐면 바로 말씀이 나가는 강단을 이야기하는, 물이 나가는 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근원이 어디입니까? 강단 아닙니까? 이 강단이 지금 다 나가고 있잖아요. 이 강단이 오염되면 안 되는 거야. 강단이 오염된 말이 나가면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이 강단에서 물이 흘러나가잖아요. 물샘이. 이게 강물이 돼서 흘러나가고 있어요. 강물이 돼서 흘러나가고 있는데 이 강들이 다 오염이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오염이 되냐면 물샘에서부터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근원에서부터 나가니까. 왜냐하면 문도가 목사님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근원, 여기에서 강대상에서 선포했는데 그게 강물이 돼서 흘러나가니까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대학생도 아까 은혜를 받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잘못된 물이 심령에 싹 받아들여져 버리니까 안에 있는 토산이 싹 떨어져 버렸어. 영생의 열매가 싹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강 3분의 1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전부 오염이 돼서 사람들이 다 죽더라 그랬어요. 마라에 썬물을 묻고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썬물을 단물로 만드는 것은 오직 복음 십자가밖에, 저 나무를 집어넣어라, 이거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부 오염시키는 게 이 WCC 종교간에 대화도 해가지고 WCC 총회하면 모든 절에 있는 성녀도 좋다,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누가 하는, 성도들이 하는 짓입니까? 이 강대상에서 주의 종들이 하는 짓입니까? 주의 종들이 하는 짓이죠. 이게 물샘이 어두워지니까 물샘에서 잘못된 물이 흘러나가니까 토산이 이 땅에 있는 토산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물샘의 근원을 고쳐야 돼. 무엇으로? 소금,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들이 다시 고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 고쳐지는 거예요. 전부 이게 인본주의, 지금 유럽에서 인본주의가 지금 막 하고 있고, 지금 혼합주의, 다원주의. 오늘 며칠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 해가지고 보니까 막 셀 수도 없는 많은 교회들이 거기 참여했대. 많은 교회들. 이 물샘 다 뜯어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걸 반대하느냐면 거기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에요.
동성애만 빼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자니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게 될 의미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차별금지법 요것은 평등법은 이미 모든 분야에 다 차별금지법이 법안이 다 돼 있어요. 외국인들 차별하지 말라 법안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다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 차별하면 다 돼 있어요. 아동보호법이 다 돼 있어요. 모든 법이 다 돼 있는데 결국 하나 안 돼 있는 게 있는데 동성애 합법화 안에 그거 지금 통과시키려고 모든 걸 몽땅거리 가지고 다 하자고 이렇게 교묘하게 사탄이 지금 이렇게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과 개짝이 있어도 하나 썩어버리면 안에 있는 거 다 썩어버립니다. 아무리 다른 법안들이 좋아도 하나 이 대한민국의 모든 수십만 가지의 법안이 좋아도 이 차별금지법 하나 이게 통과돼 버리면 우리나라 전체가 다 썩어버립니다. 왜 썩어버립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유럽이 결국 그 평등법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 바로 동성혼을 허락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교묘한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래 하니까 어디가 내려앉습니까? 교회가 내려앉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틀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야. 아이들을 마음껏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고도의 술책이에요.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다 쏘가 넘어가는데 이 쏘가 넘어가는 이 물샘에서만큼은 이게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것이 바른 물인지 깨끗한 물인지 나쁜 물인지를 자기가 딱 분별해서 나쁜 물은 정수기에서 산성수, 알칼리수 구분하되어 걸러버리고 좋은 말씀을 하자 했는데 이 물샘에서 하나님이 잠자는 영을 허락해 줘 놓으니까 잠자는 영을 허락해 준다 그랬잖아요. 잠자는 영을 주의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에게 허락해 버리니까 잠자는 영이 혼미한 영이 임하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 좋은 일이다. 인본주의다. 인권. 저들의 인권.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한다는데 하나님의 인권을 무시하는 분이야.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시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선한 존재들이야. 그거 찬성하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샘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이 물샘에서 물근원에서 주장하시는 이런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 물근원이 오염돼 버리니까 이 물근원에서 흘러내려가는 물이 썬물이 돼서 썬쑥이 돼서 이 물을 먹는 자가 다 죽더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보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 죽더라. 3분의 2 지구촌의 3분의 강들 보죠. 썬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썬쑥이 되면. 이게 다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때문에 이 별이 사탄이에요. 사탄의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의 사상이. 그래서 이걸 고치는 방법은 영원한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물샘을 전부 정화시켜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서 물샘 정화시키기 바랍니다. 불에 꾼 소금 가지고 가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교회 가가지고 으이 하고 던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교회에 그랬잖아요. 버가모 교회 뭐라고 그랬어요? 버가모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 네가 이긴 자가 된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섞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아데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이세벨의 교훈이 뭡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섞이는 거. 모든 거 섞이는 걸 하지 않으면 내가 이긴 자가 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해를 입은 여자 교회가 있고 17장에 보니까 음녀 바벨론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해를 입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해를 입은 교회는 여자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 해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은 성도들은 예비치 아니면 휴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음녀 바벨론 교회, 음녀 바벨론 교회는 잔을 들었는데 잔에 전부 섞였다고 했어요. 다원주의로 섞여 있고 인본주의로 섞여 있고 혼합주의로 섞여 있고 전부 섞여 있는 이 잔을 가진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계시록 18장 6절 한번 봅니다. 결말입니다. 결말. 섞인 이런 잔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여자 교회. 여자는 교회거든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다른 우상과 섞고 다른 사상과 섞었던 그 죄는 안 믿는 자보다도 더 나쁘다는 거예요. 갑절로 우리가 안 믿는 자들이 그냥 한 배로 만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섞이는 것을 두 배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하고 섞여버렸어요. 신천지의 교훈은 그 심판은 그 성도들의 심판은 두 배로 크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하고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요. 우리 이번에 24일 성탄절인데 그들은 24일 성탄절 아닙니다. 안상홍이 기다리는 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똑같이 성경을 쓰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는 지나간 시대의 구원자요.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는 안상홍. 이렇게 잖아요. 이게 완전 섞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섞어버리는 그 죄는 갑절로 갚아줘라. 내 피를 저 우상과 섞다니, 저 거짓된 안상홍과 섞다니, 저 이만희와 섞다니 갚아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마음에 불변의 진리된 복음의 소금만 여러분들 안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썬쑥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해할 수가 있어요. 썬쑥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썬쑥이 내 영혼을 죽일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데 신천지가 들어와서 흔들어 버려. 썬쑥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다시 소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소금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으로 우리의 안에 흐르는 이 강물들을 깨끗하게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버려야 돼요. 버릴 것은 하나님 다 버리게 하죠. 주의 보혈로 주여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라 주옵소서. 말씀의 물로 정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심령이 마음밭이, 우리 마음밭에 가나안 땅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도 교회 안에 여리고가 태어날 수, 여리고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리고, 죽어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 잘못된 곳이 흐르는 여리고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여리고가 내 안에 있어요. 여리고가 점점 커지면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를 오늘 저녁에 싹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리고를 싹, 여리고의 잘못된 곳에 흐르는 잘못된 사상은 싹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 복음만, 진리의 복음만 붙으시는 그 소금만, 불변의 소금, 불변의 진리만 여러분들 안에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에스겔서 47장 9절 한번 봅니다. 이 강물이, 그러니까 깨끗한 물입니다. 복음이 돼서 소금이 돼서 흘러나오는 이 깨끗한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죽어가는 그런 여리고 같은 곳에 소금을 뿌려서, 진리의 복음을 뿌려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